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매주일마다 영상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해외 수도 또 우리 국내 지교회 수도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읽어봤는데 제자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묵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을 주도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던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스라는 목사님의 이 책인데 이분이 30대 초반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 지역에서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때 성도들이 184명 정도였는데 2년 후에 이분이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서 한 600명이 그렇게 성도가 모이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티스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바쁘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면서도 늘 문득문득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통보를 하고 한 2주간 동안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자신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르티스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세상적인 비즈니스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저도 한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장사하냐? 너 지금 비즈니스 하냐? 너 지금 장사하냐? 목회의 지금 스타일이 그 당시에 마치 장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장사하냐? 너 비즈니스 하냐?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음성이었어요. 둘째는 이 오르티스 목사님에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너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다. 너 생각에는 너 교인 수가 200에서 600으로
그렇게 늘렸다고 그렇게 해서 너가 자랐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란 것이 아니라 살이 쪄 있는 것이다 라는 음성이었어요. 이 오르디스 목사님이 올바른 성장이 아니라 단지 살이 찌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결론 내렸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제자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목회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뭐냐? 결론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제자의 삶을,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제자를. 그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점검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입힌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이 책이 이 시점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체험한 경우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고 있는가? 이걸 진단하고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지만은 쉽게 말해서 편안한 의미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단어, 이걸 들으면 뭔가 좀 부담스럽고 뭔가 구속이 되는, 뭔가 속박을 받는 것 같은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어버리는. 또 어떤 분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담감을 주는 표현으로 오해를 하지요. 제가 지금 성도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자입니까? 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몇 분들은 지금 아멘이라고 막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대답을 했는데, 나는 정말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정말 얼마나 될까? 스스로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이걸 제목을 접하면 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같은 말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진단하라고 진단해 보도록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 사역을 했지만은 놀랍게도 이들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그렇게 퍼질 정도로 이들이 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영적 자세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영적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요. 오늘 본문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이 새 일을 기대하면서 언약적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의 역사 체험입니다. 13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믿음의 좋은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증거를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영적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체험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자,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다. 그런데 자, 이런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말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영적 자세다. 교회 나올 때 사람 말 들으러 오지 않아요. 여기 사람 말 들으려고 이 귀한 시간에 이 먼 거리에, 그것도 심지어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자 경기도에서 시간이 많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끊임없이 그렇게 오는 이유가 뭐냐? 이게 사람 말 들어온 게 아니, 사람이 좋아하는 것 즐기려고 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런 영적 자세를 다 갖춰야 됩니다. 영적 긴장이지요. 사람이 말이요, 뉴스를 듣든지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정신이 딴 데 있으면 그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읽어내 내용 하나도 모릅니다. 다 끄고 소리 다 끄고 집중해야 그 내용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 다 버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서는 거예요. 왜 서느냐? 집중하려고. 그걸 가지고 다시 되새김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영적 자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이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낯선 사람이에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저리라고 떠들어?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은혜가 돼, 감동이 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들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랬어요. 큰 확신으로 임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였다. 이 방에 성령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말씀이 내 속에 담길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 잊어버려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다 빼가버려. 다 가져가 버려요. 그 교회를 30년 다니도 뻥이야. 말씀이 하나도 없어. 다 뺏겨버려. 사단이 다 쫓아가 버렸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굉장히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신앙생활에서는 결정적인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래 바뀌지 않느냐, 사람들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옛 체질이 바뀌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데 늘 사람의 말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 말로 들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이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갈급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받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과 삶의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데 적용을 하지 못해. 듣기는 듣는데 노트에 기록을 했는데 삶 속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신앙이 안 자라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 생각, 내 편견,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분석하니 언제 성령의 역사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설교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설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 기준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를 판단하면요, 사단은 이미 다 가라지다 뿌려버렸어요. 내 기준, 내 마음에 들면 받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 내하고는 안 맞아. 내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 하나님이 기준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당하지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혁시킬 것이다.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나를 치유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죠. 확신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건강한 영적 자세를 가진 인물이 등장하지요.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당시에 이탈리아 부대에 백부장이 있어요. 이 백부장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자, 예배는 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교회 나온 거예요. 여기 사람 말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왔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베드로의 신분과 고넬로의 신분 그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식민지, 조그마한 나라 식민지, 그냥 백성이 일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로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 엘리트 장교요.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엘리트 장교입니다. 그런데 고넬로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선 자신의 자세.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섰냐 안 섰냐, 이걸 기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넬로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 선포 이후에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이방인의 집에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구나. 이 이방인 이 고넬로의 회심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방인들은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이 의심의 시각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모든 성도들이 이 편견이 다 깨지는 기폭자가 되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밭이에요. 마음의 밭. 마음의 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는 미국에도 엄청 많이 있고 유럽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 탁월한 신학자들, 세계적인 신학자들, 저 유럽에, 독일에, 저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고 나면 신학자가 되려고 전부 유학을 유럽으로, 미국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런 유명 설교가들, 유명 신학자들 다 있는 미국, 유럽에 교회가 문을 닫아요. 교회가 텅 비어 있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레스토랑하고 카페하고 멀쩡하게 교회 건물은 그대로 두고 십자가만 떼내고 그 안에서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왜 그래요? 아니, 신학자들이, 유명 설교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교회는 문을 닫아가고 교회가 텅텅 비어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잘못되는 마음밭이. 먹고 살만하니까, 전에보다 훨씬 잘 살게 되니까, 뭔가가 좀 풍족하니까 심령이 부유해져서 갈급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냉담하면 성장하거나 열매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디 대한민국 어디서도 볼 수도 없는 영적 자세. 그것도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못해요. 그냥 이렇게 신학교를 하는데 아파트 방을 이렇게 이 방 저 방에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반 방 아파트인데 그렇게 하는 북경에서는 그랬고 또
심층 거기서는 그냥 교회를 하는데 뭐 몇백명 모이죠. 하는데 지금은 말이죠. 국가가 완전 봉쇄를 해가지고 뭐 복음 전가지도 못하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 믿으면 잡채비 넣어버리고 그 우리가 협력했던 사라 선교사도 그 건축한다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수백 명 모이니까 건축한다고 돈 엄청 헌금만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수질력 신고를 해가지고 헌금 다 뺏기고 교도소 4년이가 살고 나왔어요. 그 다 지금 다 그다 같이 동기들 그 지금도 교도에 있어요. 완전히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믿으면 죽여버려요. 자기의 사상이 뭉개지니까.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 다 쫓겨나고 다 교회다 다 태워버려요. 직접 태운 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가서 제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난 그렇게 간절한 아멘 처음 들어봤어요. 입으로 하는 아멘이 아니고 영혼에서 그냥 막 영혼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막 샥샥 다 빨아먹어 그냥. 그래서 그들은요 설교를 제발 좀 길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강의를 좀 길게 해달라고. 우리는 1시간이면 끝내야 되는데 3시간, 4시간 길게 좀 해달라고. 얼마나 갈급한지. 그들의 영적 자세가. 그러니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그 텔레 선교사가 내륙 선교를 하면서요 하고 나서 공산주의 들어와서 공산주의 70년 동안 교회 싹 다 쫓아냈는데요. 이 사회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분이 그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를 자유롭게 해버리니까 좀 자유롭게 됐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70년 공산주의인데도 지하 성도들이 1억이 넘었어요. 지하 성도 1억이 넘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성경이라고 써놨다 한문 성경 이걸 잡고 그냥 지금도 아마 배로 부흥되어 있을 거다. 지하교에 숨어서 전부 숨었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의 맛을 알았어. 말씀의 능력을 알았어. 핍박 중에도 한국 교회도 이런 불길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 생각 다 브레이크업 시켜버려. 완전 뒤집어버려. 그리고 언약적 도전해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변화의 물길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제자의 삶이 시작되죠. 이런 말씀의 살아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멸류관 받는 도전입니다.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짧은 3주간 동안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마치고 황급히 떠나야 했어요. 3주간 사역하고. 그래서 더더욱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눈에 밟혔고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이들을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떠났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이별했다는 말이 아니 원어적으로 보면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빼앗겼다. 부모가 마치 아이와 생이별을 했을 때만큼의 아픔을 여기 표현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바울이 겪은 큰 고통이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밝혀 있듯이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어요. 바울의 사역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돌에 하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던져버렸어요. 밖에 던져버려 쓰레기통 던져버렸는데 죽은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마 기절했겠죠. 돌에 맞아가지고. 그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갑니다. 루스드라를. 왜? 그 양육하고 있던 디모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확실하게 세워놓게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그런 현장인데 바울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 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담긴 표현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다. 시도를 많이 했다. 그런데 못 가게 됐다. 본문에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의 극심한 핍박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 가시가 있어요. 이 육체 질병, 이 가시 때문인지 그렇게 어떻든 사탄의 방해 때문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사단은 방해합니다. 교권은 방해합니다. 집요하게 교회 부흥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얼마나 감격에 찬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바울 자신의 소망과 기쁨과 이 사랑의 이 자랑의 멸류관이다. 너희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내 인생의 멸류관이요 내 영광의 내 이 기쁨 나의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요 불신자들과 같은 이런 형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심판 받느냐? 상급 심판 받아요. 상급.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별의 영광이 다르지 않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상급이 달라. 그 척도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느냐. 내가 드린 선교비를 통해서 얼마나 선교사가 선교장에서 얼마나 영혼을 주께로 구원했냐. 나는 그냥 기도하고 선교비 드렸을 뿐인데 그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먹이면서 가르치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당이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천국 갔는데 웬 흑인이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합니다. 난 당신 본 적이 없는데요. 당신이 보낸 선교비 통해서 그 선교비로 그렇게 보낸 선교사가 내게 복음을 전개해서 그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신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때는 헌금이 어느 쪽을 흘러서 어느 가서 어디서 써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우리 헌신이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나 땅에 들으십니까? 언약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동기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 복덩어리요. 가는 것마다 응답이야. 아멘. 영혼의 투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은 산모는 젖이 나오는데 그 젖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고 젖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요? 젖에 염증이 생겨요. 아파요. 젖아리해요. 젖아리해. 엄청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아이도 잘 자라고 나도 건강하게 더 좋은 컨디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산모의 건강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 생명, 이 살리는 말씀을 여러분 자신 가슴에만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거로 가져가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보낼 때 상대방이 살아나고 나도 힘을 얻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서로 사는 건 너 살고 나 살고 서로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실감나는 예수가 거주인 것을 실감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팍팍 이루어지죠. 무엇보다도 변화된 상대방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멜로관이다. 자랑의 멜로관. 여러분이 전도한 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잘하는 그렇게 잘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행복해. 안 먹어도 배부르지. 그런 제자가 없어서 문제지. 단 한 명이라도 여름 전도에서 예언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제자는 생사냐, 생사. 제 생사. 그러세요. 이 선교사들은 축복이 왜냐? 그들은 순진해가지고 순수해가 그냥 뭐 여러분처럼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뭐 복음 전가하면 그냥 아멘을 받으니까. 우리 정문희 선교사는 순회 선교하고 있는데 맨날 영전 메시지, 기본 메시지만 하고 있다 그래요. 그거 다예요, 사실 그게. 그 메시지 듣고 막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우리 김용기 우리 저 장로님도 오셔내가지고 인도네시아 발리 복음을 전가하고 딸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됐네. 가문의 영광이야. 아멘.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잖아요.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전도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쉬워요. 복음 전가하기가 얼마나 우리 교회는 막 우리나라는 막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복음 해가지고 식상을 해가지고 다들 그냥 사단이 난장발 쳐가지고 시험 다 들어가지고 교회라면 머리를 절절 흔들고.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우리 언제 설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의 멜류관 받는 이런 영적 도전을 하는 영계 전성도 삶 속에 불같은 복음이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LA의 모자이크 교회를 담당하던 맥 매너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기서 우리 교회가 바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동력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동력, 교회는 멈출 수가 없다.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다. 멈출 수가 없다.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교회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길들여진 온실 속에 화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폭발적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역동적으로 그리고 움직이는 성령적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돼야 된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성령교회라, 성령교회라, 이름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성령교회라 그랬는데, 그 교회가 말씀을 잘 못 받으니까 망해가지고 상가로 옮겼어요. 였는데 뭐대라고 말 안 해요. 성령교회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라고 성교하는 교회 되자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뭘 하기 전에 말씀의 은혜. 그래서요, 맥메너스 목사님은요, 교회를 뭐라 했냐, 맥메너스 목사님 교회를 코뿔소 교회가 돼야 된다. 코뿔소. 그렇게 표현했어요.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코뿔소 교회가 된다. 이 코뿔소는요, 목표와 방향이 정해지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전 속력으로 달려가는 이 코뿔소예요. 전 속력으로. 코뿔소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자고우면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도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영교회도 오늘부터 코뿔소 교회 됩시다. 자고우면하지 말고 앞만 보고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성리도 못 받아요. 성리 역사할 수 없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이런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이것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풍성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런 건강 상태를 유지해서 다니엘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영광과 기쁨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영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많은 찔림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후회가 되고 많은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을 의지하여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래서 정말로 영적 코뿔소 같은 말씀 듣고 전진하는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